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중금속은 우리의 혈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중금속에 대한 해독 주사도 넣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우리가 즉각 응급처치를 해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해독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뱀을 치고 올린다.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질병을 고치는 여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 독성, 독침, 독화살, 독극물, 저주, 또 원수의 모함, 회방, 또 회방뿐만 아니라 사망, 그러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까지라도 그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해독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 해방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는 단순히 죄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독한 것이 무엇이든지, 저주가 무엇이든지, 흑암이나 사망의 세력이 무엇이든지 그 독성을 뽑아내어 주시고 악령이나 귀신이나 사탄까지라도 쫓아내 주시고 독사 마귀가 물었던 곳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그 들호박국에 대한 사건을 잘 아시죠? 열왕기하 4장 39절부터 보면 엘리사 시절에 아주 흉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먹기 위해서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고 들에 나갔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심해서 어디에도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들에서 채소를 찾다가 들호박을 만났습니다. 와, 웬 떡이냐. 야생 동굴 호박입니다. 얼핏 보면 수박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게 가문 땅에서 이 콜로신스 쓴 오이라고 해서 수박보다는 황갈색으로 좀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콜로신스 오이, 즉 쓴 오이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호박처럼 생겼으니까 그 선지 학교의 그 생도 하나가 이것을 따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솥에국을 끓일 때 그 솥에다가 이 열매를 착착착착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국을 퍼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저기서 외치기를 국 너무 쓰다. 이거 왜 이렇게 쓰지? 이거 아까 그 열매가 독 열매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이 있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한들 죽음의 국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들호박국을 잡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방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세요. 그렇게 쉽게 죄를 먹겠습니까? 모든 죄에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어도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하 생명의 삶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기를 보십시오.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워서 철야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은 그 아기는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성폭행한 이 암논의 사건이 나오는데, 암논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다윗의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 당합니다. 차기 왕의 대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을 욕보임으로써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세 번째, 그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즉 다말의 오빠죠,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모반했지만은 압살롬도 역시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버섯으로 볶음을 해서 여러분이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선지학교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었죠. 흉년이었지만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소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독을 발견하거든 부르짖으십시오. 즉각 먹던 것을 중단해야겠죠. 짓던 죄를 멈추어야겠죠. 모르고 먹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따왔던 들호박을 같이 먹은 주변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솥에 그 국에다가 던졌고 퍼다가 주어서 먹게 하여라. 그랬는데 아까는 썼는데 가루를 던졌는데 무슨 설탕을 던진 것도 아니고 솥 가운데 그 쓴 독기운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밀가루였습니다. 이 밀가루가 무슨 해독제였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해독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한 기적의 사건, 이것이 바로 엘리사 시대의 국, 독극물이 들어있는 그런 국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바로 가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루가 솥 안에 들어감으로써 솥에 있던 그 독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생도들을 몹시 사랑했고 그 자기 제자들이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루를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서 하나님은 독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 독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배부르게, 와 맛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맛있는 국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솥에 아무리 독이 가득해도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번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그 미움이 도를 넘어가니까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가 없게 되니까 구덩이에 넣었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말렸잖아요. 유다가 엄청 말렸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고, 또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았으니까 인신매매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온 형제, 이 요셉의 형제 일가족을 흉년 중에 7년 기근 중에 먹여 살리는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미움, 분노, 질투, 살인이라고 하는 이 독성을 가지고 요셉 팔고도 잘 먹고 잘 지냈죠. 그러나 기근이 들어서야 비로소 배를 움켜쥐면서 그 독성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7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배불렀어 보세요. 계속 평안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죄들을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유명한 이 요셉의 하나님 인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인식의 사건의 말씀이,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죄악을, 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야곱의 일가를 전체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요셉은 말하자면 원수들의 새끼를 먹여 살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은 원수들이죠. 근데 그 원수의 새끼들을 너그럽게 배부르게 먹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먹인 게 아니라 요셉의 말인 즉슨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배웠죠. 요셉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그렇게 요셉을 못살게 굴다가 안 되니까 모함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악을 바꾸어서 자기를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게 요셉의 깨달음이었습니다. C번에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처럼 똑같이 형제들의 관계예요. 형제죠. 같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들이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청부살인이었는데 빌라도를 시켜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를 청부살인한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청부살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필리핀에서 그 청부살인 업자를 시켜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니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 행위를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다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사망의 독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독을 바꾸어서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선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령의 숫자가 평균 6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에이, 뭐 그러려고요? 마약, 술, 담배, 음란, 게임, 싸움, 분노, 비판, 불평, 게으름, 도박, 탐욕, 사치, 교만, 거짓말, 셀 수 없는 음담, 패설, 이 셀 수 없는 이 악령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우리 속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어떤 독이 숨어 있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귀니라.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 뱀, 구렁이, 호랑이, 물고기, 가지각각의 그 악령들의 형상이 다 우리 안에 보이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시다.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전능한 사랑이시더라고요. 화요일 새벽에 기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뱃속에, 내 창자 속에, 내 폐부 속에, 내 혈관 속에, 심장 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두뇌 속에, 내 머리카락 이 두피에까지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내 더러움을 다 속속들이 보시고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셨고 모욕당하셨고 수치와 망신을 당하셨고 그리고 피를 쏟아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죽으시잖아요. 이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용서도라고요. D본을 보시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1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불순종한 거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어떤 교인이 빚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죄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법도 그런데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갚을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그 결산하는 날에 임금님이 즉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지금 데려왔다. 누가 이제 종이 데려왔죠. 근데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습니다. 뭐 아내와 처자를 다 판다고 해도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기간을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려 절하는 자세일 뿐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일만 필요합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즉 임금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빚에서 놓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위대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죠.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족속을 바라보면서 독종들, 악한 종자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하고 욕을 할 만큼 그들은 인간의 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나무에다가 다 발랐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피라미드 산처럼 쌓아놨던 종족이 아수르 니느웨 종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악한 죄인입니다. 요나까지를 포함해서 다 불순종의 자식이죠. 요나는 뭐 불순종 안 했습니까? 요나도 엄밀하게 말하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림에서 보니까 저렇게 동굴처럼 보이지만 물고기 뱃속은 끈끈한 그 점액질로 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피부가 다 녹아버릴 정도의 그러한 퀴퀴한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 물고기를 모래 무트로 해안가로 밀어가지고 해안가에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니느웨도 멸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멸망 직전에 회개를 할 때에 온 족속이 다 금식했고 모든 도성이 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지 마라 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라, 빚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29절에서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아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지금 이 자기 동료가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네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진짜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니죠. 받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용서를, 은혜를 입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하나님의 주인의 선하심을 짓밟았죠. 그게 나라고요. 자기는 용서받고 동료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행위 그 자체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나 한번 볼까요? 요나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새로워졌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박농쿨 밑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리고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건 당연하고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그 박농쿨 잎사귀를 다 먹어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바뀌면 햇빛은 더 뜨거워지고 동풍은 불어오고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벌레를 만들어서 그 벌레가 박농쿨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다 먹도록 빼앗기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건을 누군가가 임금님한테 고해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잡아와라. 투옥시키잖아요. 용서받았으나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 받은 은혜를 다 뺏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받고 용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니느웨는 동일하게 죄지었습니다. 동일하게 포악했고 동일하게 잔인했고 동일하게 거짓말했고 동일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선하신 용서를 짓밟으니까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을 다시 예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나훔을 1독학교 이후에 다시 정독하면서 나훔은 1, 2, 3장 딱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나훔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 단어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2절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아까 니느웨를 용서하시잖아요.
권능이 크시죠. 불가능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전능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다윗, 바세바, 암논, 압살롬 이렇게 이어지듯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바다 말려버립니다. 강들 다 말려버리죠. 내가 의지하는 박농풀, 경제, 직장, 건강, 친구, 주변 사람,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든지 다 말려버립니다. 4절 울창한 숲과 비옥한 땅이 다 쇠해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립니다. 5절 높은 산은 진동할 것이고 백두산도 다 진동하겠죠. 작은 산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땅은 지진이 나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용암이 솟아오르는 거죠. 지진판에 요즘에 옐로우스톤 공원 같은 데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느냐.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그의 진노는 쏟아지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불 진노로 말미암아 큰 바위들이라도 천둥번개에 맞은 것처럼 깨부셔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진노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또 한 절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숨겨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숨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숨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동정,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이 예언했던 말씀대로 니느웨는 BC 612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이 니느웨의 악한 도성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악인이 징벌당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위로입니다. 요나가 회개운동을 시작해서 그 니느웨가 계속 하룻길을 걸어다니면서 큰소리로 외쳤잖아요. 150년 후에 니느웨는 멸망당했습니다. 아까 니느웨의 그 악을 얘기했죠. 사람을 얼마나 죽여서 머리만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았는지 곳곳이 다 피라미드가 사람들 머리로 쌓여져 있었고, 살갗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잔혹함이 표현을 능가할 만큼 그렇게 잔혹한 그 피의 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얼마나 파괴가 극심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니느웨 멸망당한 그 지점을 지나면서도 자기의 발밑에 과거에 찬란하게 번창했던 어떤 도성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1820년, 1845년에서 1850년 사이에 계속 이것들이 발굴이 되었고, 티그리스강 상류 바그다드 북쪽 40km 모슬 대안에서 이 니느웨의 유적이 발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가 싫으셨으면 땅 밑에다가 파묻어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나 사랑이십니다. 무한히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심을 짓밟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하심을 짓밟은 것에 대한, 배반한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바로 우리를, 오늘날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공로를 짓밟고 여전히 혼외정사하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포르노에 탐닉하고, 잔인하고, 용서 못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비판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행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을 한 한국 여성들이 많잖아요. 부자인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 국적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이슬람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 있고 또 여성들을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곱게 귀염받고 자랐는데 얼마 못 가서 적응을 못하면 파키스탄이나 또는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데다가 창녀촌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 토굴에다가 가둬버린다고요. 자기네 나라는 집이 토굴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여성들을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 정치 차원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 땅바닥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무궁무한하시다 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전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용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 1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지금 손을 올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은밀히 행한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드러내보세요. 그 죄를 여러분이 이 사회 앞에, 공중 앞에 다 끄집어내면 망신당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시기, 질투한 거, 싸운 거, 예? 또 오해하고 비판하고 교만이 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탐욕으로 행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마약, 문신, 도박, 술 취하고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실수한 거, 예? 그거 다 공중 앞에, 사람 앞에 내놓으면 망신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은밀한 죄가 백주에 드러나니까 왕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먹기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도 행동도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예배 드리러 나와주는 거예요.
니느웨 멸망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예 그냥 땅 밑으로 팍 다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이제서야 1800년도에 되어서야 그 도시 땅속에 묻힌 것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고 심판을 철회해 주셔서 요나가 신경질이 그냥 엄청났고 당황했고 분노했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도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환난과 전쟁 가운데에서, 포로 시절 가운데에서, 포로 시절 중에서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랄 때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려움을 보지 마세요.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멸망 속에 처했어도, 환난 속에 던져졌어도, 여러분이 풀무불 속에 내던져졌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해방하여 주심을 기다려야 옳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사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한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둠과 저주와 사망을 파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선함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감사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고, 내가 거듭났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믿음 생활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육체와 혈과 육에 속한 죄를 끊어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생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악한 죄에 여전히 죄 짓는 습관에 계속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니느웨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신데 왜 지옥에 보내고 왜 심판을 붙이시는 줄 아십니까? 죽어서라도 깨달으라고, 지옥에서라도 깨달으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옥이 왜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거슬렀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회개하는 것은 댐의 수문을 조금씩 열어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계속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 매일매일의 회개고 매일매일의 묵상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송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고 꽉 닫아놓으면 환난 날에 멸망에 던져져서 댐이 무너지겠죠. 댐이 붕괴되면 죽죠. 연천댐이 지금 붕괴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요? 요나도 건짐받았지만 착함이 없잖아요. 니느웨요? 용서받았지만 심판을 유보받았지만 또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요? 예수 믿고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불신자하고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게 살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이방 나라하고 뭐 어떻게 특별히 다르게 살아요? 자기의 옛날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음을 잊어버린 자는 맹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지옥 구덩이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훔을 다시 1, 2,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훔은 그 니느웨의 역사적인 멸망을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아까 BC 612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셔서 전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피사랑을 기억하며 순간순간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짊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의 진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춰내세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고 그 구원을 기다리세요. 환난 날 당해서 그때서야 회개를 할 때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누리시고 그 선하심 앞에서 조용히 감사로 엎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